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찬양에도 계속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의 주제가 어제보다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어제보다 더 사랑합니다. 시편 18편 1절 함께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 여기서 이제 주제 그 18편의 성경에 보시면요, 거기 소제목처럼 파란 글씨나 혹은 빨간 글씨나 뭘로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이렇게 소제목이 적혀 있는데, 여러 가지 역사적인 흐름을 따져봤을 때 이 시편을 기록한 시기는 현재 지금 사울에게 쫓기거나 도망자로 살고 있었던 시기가 아니라 왕이 되었을 때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역사적으로 좀 보았을 때, 살펴보았을 때 그렇게 보는 관점이 조금 더 이렇게 치중되어 있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왕이 된 다음에 돌아보면서 쓴 시예요. 이때도 이 고백을 올려드렸었는데요, 다윗이 도망자로 살 때, 그리고 쫓겨다니고 노숙하고 이렇게 살 때에도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올려드렸었어요. 근데 시간이 훌쩍 지나고 나서 왕이 되고 나서 그 뒤에 전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던 그 모든 과정들을 뒤돌아보고 나서 봤더니 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는 이미 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의 종 다윗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자신의 왕권을 주장하지 않고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 왕이 되어 있었는데도. 그 숱한 과정들과 어쩌면 그 기나긴 도망자의 생활 가운데서 질려버려서 도망가도 도망가거나 떠날래도 떠날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이 그 모든 과정을 딱 서보고 나니까 더 깊은 사랑으로,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발전해 있는 걸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도망자일 때, 어렸을 때 했었던 하나님 사랑해요 이 고백인데, 그 파란만장한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또 고백을 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이 고백은 단어는 똑같은데 깊이는 다를 거라는 거죠. 그때보다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다윗은 그 모든 과정을 돌아보고 났더니 그때보다 훨씬 더 사랑하는 자신. 똑같은 고백이긴 한데 별 다른 말은 아니잖아요. 그때의 고백으로서 전심으로 고백했던 고백인데,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에도 전심으로 고백했는데 이미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있어서 사랑은 같은 사랑인데 더 깊은 사랑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 시를 돌아보면서 쓴 시인데 그때 그 상황에서도 고백했던 고백도 진심이고, 시간이 흘러서 이 고백을 쓸 무렵인 왕이 됐을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은 여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보다 더한 사랑으로 고백하고 있는 고백인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찾아 들어왔던 의문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흔히 우리가 고민하는 영역들은요, 어떻게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보다요, 아무리 열정적이고 아무리 순수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더 어떻게 사랑하지라고 하는 고민보다는 어떻게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지라는 고민을 더 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내가 어떻게 더 깊은 사랑 가운데로 더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보다는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두려움이 전제되어 있어서 어떻게 이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저도요,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어졌을 때 이렇게 하면 자기 자랑 같은 느낌이 이상하네. 인터뷰를 좀 하게 했었어요. 이거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인터뷰를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은 항상 저한테 인생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이런 식의 마지막 질문을 꼭 물어요. 그럼 그때마다 제가 했었던 대답이 뭐였었냐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죽는 날까지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었거든요. 자, 이렇게 문제가 없죠. 사실은 딱 보면 그래, 그 열정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것도 굉장히 자신감이 없는 고백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데 왜 더 사랑하고 지금 열정은 이건 기본이에요. 이건 미니멈. 그냥 진짜 제 사랑이 맥시멈까지 가득 차가지고 제 한평생 가운데서 그냥 모든 열정을 깊어진 만큼의 열정, 깊어진 만큼의 사랑, 깊어진 만큼의 이런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거예요 라는 말이 안 나오고 지금 갖고 있는 이 마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굉장히 소심한 고백을 제가 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지금의 마음 혹은 이미 이전에 지나간 그 뜨거웠던 마음을 회상하면서 제 안에서도 그리고 막 사역을 한참 해오다가 막 열정적으로 아무것도 없을 때는 막 진짜 막 뛰어들면서 막 했었는데 뭔가 좀 안정적이어지고 뭔가 좀 이젠 가만히 냅둬도 굴러가는 상황쯤이 되면은 어느새는 뭔가 이렇게 더 한다기보다는 아유 우리 그때는 말이야 그냥 뭐 라면 하나 먹을 때도 감사했었는데 그때 뜨거웠었던 그때 막 열정적이었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막 그렇게 해서 견디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쉬워하는 마음들. 나도 한때는 그랬었는데 약간 이런 아쉬움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 더 의미를 두고 견디려고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빼앗기기 싫은, 그러니까 이걸 놓칠까봐 두려운, 이게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에게도 동일한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사역을 해오다 보니 주변에서 특히나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었던 시기가 책이 나왔던 시기가 제가 다시 처음부터 이 다윗의 단체라고 하는 단체를 시작했을 때가 나이가 26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처음 책이 나왔을 때가 26에서 7 넘어가는 시기였고요. 7이 되고 나서부터 27부터 제가 말씀을 전하러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뭐 교회든 뭐 이런 데든 굉장히 이른 나이인 거예요. 사실은 한국 문화에서는 굉장히 이게 좀 파격적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말씀 전하러 가면요, 굉장히 이게 어이없는 상황들이 많이 펼쳐졌어요. 장로님들이나 이게 교회에서 저를 픽업을 나오죠. 역에 픽업을 나오면 제 바로 옆에서 통화를 하시는데 저를 못 찾으세요. 그래서 도착하셨어요? 도착했는데요? 입구에 계신가요? 입구에 있는데요? 서로 둘이 같이 여기 옆에 바로 옆에 있는데 서로 못 찾아요. 설마 저일까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려 보이니까 이거를 죄송해요. 제가 막 이게 영하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액면가가 영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보통 선교사 막 이런 거 말씀 전한다 이러면 뭔가 중후한 이런 느낌이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못 찾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한째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를 발견하시고 나서 그냥 툭 던지는 나오니 되게 어리네. 이게 그냥 생각한 말이 그냥 입으로 툭 튀어나온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면 태도가 많이 바뀌어지시고 이런 경험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온팍 저를 이렇게 막 믿지 못하고 온팍 이렇게 막 이렇게 지지해주지 못하는 게 뭐냐면 약간 의심 어린 눈초리도 있는 거예요. 기대가 되면서도 의심 어린 눈초리가 뭐냐면 저 열정과 지금의 저 순수함이 제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눈초리와 기대가 동시에 있어요. 그런 기대와 그런 게 의심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과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과 나도 젊은 날에는 그랬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저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막 드시는 분들과 그리고 그 열정과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요게 그냥 복합적으로 껴 있어서요. 어쩔 때는 막 의심하는 것 같다가 어쩔 때는 막 지지해 주신 막 이런 분위기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만큼만 해도 누구도 더 사랑해라라는 말을 아직은 못 들었어요. 지금만큼만 해도 지금 상황에서 뭐 더 사랑해라,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도 그 상황에 안주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요걸 짚어내시는 거예요, 저에게. 저도 막 말씀을 전하고 지체들하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일단은 뭔가 일이 딱 터지고 뭔가 하면은 앞장서서 막 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 공동체 안에서도 더 해야 된다, 더 열정적으로 해야 돼,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을 아직 못 들었어요. 그 성도님들 중에서도 더 말씀 보세요, 더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저는 못 들었어요. 오히려 제가 한번 했지 제가 그걸 역으로 듣진 않았었단 말이에요. 저도 어쩌면 이걸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듣지 않고 있다 보니까 너 말씀 앞에 나아가고 있나? 어느새 제가 이 얘기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하고 있는데 성경 봐야지, 말씀 봐야지 하고 있는데 제가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저도 나는 그래도 충분히 하고 있다, 내 마음 가운데 난 주님을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암묵적으로 몰랐는데
암묵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열심히고, 이 정도 성경 보고, 이 정도 기도하면, 그럼 뭐 좀 되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에 더 이상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제 안에. 그걸 콕 집어내신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달려왔는데. 근데 문득 이 고백을 있던 죄송합니다. 이 안주에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질문이 제게 찾아 들어왔어요. 어제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나? 그냥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이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을 넘어서서 어제보다 더, 아니, 재작년 10년 전보다 더 말고요. 그거 너무 발전이 희미하니까 어제보다 더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을까? 지금의 순수함과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말고 우리의 고민의 방향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향할 수는 없는 걸까? 라고 하는 의문이 찾아 들어온 거예요. 왜 잃어버리고 변질될 것을 걱정을 하면서 더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 안 하냐는 거예요. 변질되고 나 이거 마음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놓치지 말아야 돼. 마음 지켜야 돼. 이것도 좋은 건데 왜 더 업그레이드 될 생각을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런 게 오히려 우리에게 고민이 되어지고, 왜 어제는 시간이 지나서, 과학은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하고 있고 문명도 발전해 가고 있는데 왜 내 믿음은,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은 왜 발전하지 않고 자꾸 퇴보하는 것 같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고민이 되어야 할 텐데, 이게 고민이 되어지질 않고 안주하고 있는 것이, 혹 우리가 그냥 너무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가진 마음과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여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시간이 한참 지나잖아요. 그래도 죄송합니다. 짬밥을 좀 먹었다, 공동체에 들어와서 짬밥을 좀 먹었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항상 뭘 짚어줘야 되냐면, 야, 너 처음 들어왔을 때를 기억해. 너 부르심 때 그때를 기억해야 돼. 뭔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막 뭔가 이렇게 의욕이 상실된 사람들한테 짚어줘야 되는 게 뭐냐면, 과거에 너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열정 잊지 마 라고 짚어준단 말이에요. 왜 어제와 오늘을 비교할 수는 없나요? 왜 오늘과 내일을 비교할 수는 없나요? 내 어제는 이만큼이었는데, 그래, 어제는 이만큼이었으니까 오늘은 더, 이곳에서 더 한 걸음만 더 가려고 하는, 어제와 오늘을 비교할 수는 없냐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이 저를 생각해서 해주신 얘기가 이런 말이 있었어요. 되게 좀 충격적이면서도 생각해서 해주신 말이라는 게 되게 느껴졌었는데, 뭐라 그러셨었냐면, 조심해라 성교야, 그리고 경계해라. 일찍 핀 꽃이 일찍 진다.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일찍 핀 꽃이 일찍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일찍 어떤 성공적이고 영향력을 맛보면 타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돌려서 저에게 하신 거예요. 일찍 핀 꽃은 일찍 진다라고 하는 말을. 근데 저도 이게 말을 들었을 때요, 크게 동감이 됐어요. 그치? 너무 알려지려고 하는, 아니면 혹은 너무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사역의 방향을 갖지 말자. 내가 주님 앞에 서자. 이런 마음으로 갖기에 아주 도움이 되는, 저를 돌아보고 경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돌아오고 나서 곰곰이 곱씹어서 생각하는데, 일찍 핀 꽃은 일찍 진다? 이게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제 안에 느낌이 드는데, 그냥 완전 이게 그냥 세상의 이치처럼, 일찍 핀 꽃이 일찍 져. 야, 젊었을 때 성공하면 타락해. 약간 이게 공식이 돼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이긴 한 이야기이긴 하는데, 이런 질문이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왜 이른 나이에 영향력이 생기고 알려지게 된 것이 일찍 핀 꽃이 되어버렸지? 교회에서 말하는 것도 왜 영향력이 있으면 그게 꽃이야, 영향력이 없으면 꽃이 아니야? 풀이에요? 잡초예요? 왜 영향력이 생기고 알려질 만한,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사역을 한 게 핀 꽃이 돼버렸지?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온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꽃이 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건 영향력이 생겨서 유명해지거나 사역이 성공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이 싹 틔우기 시작했을 때 그걸 꽃 폈다고 얘기해야죠. 신앙의 영역을 말할 거라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그 관계가 싹 트게 됐을 때 그게 꽃이 핀 거죠. 그럼 그 꽃은 영원히 펴 있어야죠. 근데 왜 그게 일찍 져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경험으로 비롯된 거예요. 나도 젊었을 땐 나도 그렇게 뜨거웠어. 너 정도는 모르겠어요. 증명이 안 되니까 일단 너 정도는 했다는 거예요. 내 너처럼은 열심히 했다, 이런 열정적으로 나도 그때는 헌신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그 열정, 그 경험이 한편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경험으로 만약 실패를 경험했으면 내 자식한테 해줄 말이 뭐예요? 야,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이건 하지 마. 이건 하지 말고 다른 영역으로 시도해서 꼭 이거 성공해봐. 사랑하면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근거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셨잖아요. 더 사랑하는 게 가능했잖아요. 성경의 증거상. 그러면 야, 내가 해봤는데 나는 못했다? 근데 너가 한번 좀 증명해줘. 더 사랑하는 게 뭔지,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는 게 뭔지 너가 좀 증명해줘. 이렇게 방향이 갈 수도 있는데 나가 이상하게 신앙의 영역만 가면 나도 안 돼? 그럼 너도 안 돼. 이거예요. 만약 네가 성공하면 안 돼. 왜냐면 내가 믿음 없다는 게 드러나니까. 나 안 되면 너도 안 되는 거야. 시도도 하지 마. 그런 생각 하지도 마. 꿈에도 갖지 마. 이래가지고 같이 죽자예요. 이거 무슨 처녀 귀신도 아니고 그냥 물 귀신도 아니고 같이 죽자는 거예요. 내가 그걸 경험 못했으면 경험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주고 더 지지해주고 더 격려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도 안 돼, 너도 안 돼. 그냥 같이 죽자. 이렇게 되어지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혹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정말 큰일 나요. 나도 안 되는데 당신이 하려고 그래? 이다냐? 막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너무 극단적이세요. 어디 목회자보다 더 뛰어넘으려고 그래 이거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형규야,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말고 애비가 되라. 너가 누군가를 영혼을 섬길 때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말고 애비가 되라. 스승은 제자가 자신을 뛰어넘는 걸 용납하지 못한다. 아비는 그 아들이 자신을 뛰어넘는 걸 기뻐하고 격려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스승은 많은데 아비는 없다. 자기도 들으신 말이래요. 그분이 그런 명언을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 그분도 자기가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설교 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승은 많은데 아비는 적다. 그러니까 아비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아비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더 나는 하지 못했었던 것을 할 수 있도록 뛰어넘을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주고 나를 이렇게 넘고 뛰어넘어라 이렇게 이런 마인드로 가야 되는데 나도 안 되면 너도 안 돼. 일찍 폈어? 일찍 질 거야. 이런 마인드인 거예요. 마치 기다리는 것 같아요. 넘어지기를. 그런 마인드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꽃을 펴요. 그 꽃은 주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 더 아름답게 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꽃이란 말이에요. 일찍 핀 꽃을 일찍 진다? 그러니까 이 말의 뉘앙스는 뭐냐면 나중에 네가 뱉어놓은 말들 수습하기 되게 힘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적당히 뱉어. 적당히 고백하고 적당히 뱉고 일 적당히 벌려. 왜냐면 너 나중에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거 의욕상실되면 벌려는 일들 네가 뱉어놓은 말들 다 어떻게 할 거야?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당히 해. 균형을 잡아가면서 하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의 뉘앙스처럼 들리는 거예요. 나도 젊었을 때 너처럼 열정적이었다.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고 보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 꼭 그런 것만 아니더라. 이런 느낌으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이다가 나중에 뒤에 씻고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너무 맞는 그 경험을 존중해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하려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뭐 일을 성공적으로 한다거나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한다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진 성경 지식만으로도 우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걸 옳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결론이었다면 자신의 실패와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들이 막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더 공려하고 더 독려해야 되는데 그런 소망과 바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다음 세대 안에서도 심지어 저조차도 그렇게 막 한다고 하면서도 맨날 걸으면서도 느껴지는 생각이 뭐냐면 마음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나 넘어지면 어떡하지? 나 실수해서 완전히 박살나면 어떡하지? 이거 나 다시 가능할까? 괜찮을까? 이런 두려움이 제 안에 깔려있는 걸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날이 갈수록 더 뜨거워지는 사랑이 가능함을 증명하라고 얘기해 줄 수는 없냐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미 이런 말들이 하도 주변에서 많이 듣다 보니까 저희 공동체 안에서는 제가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이제 제가 밖에 나가면 제가 막내급이다 보니까 항상 이런 조언들을 많이 듣는단 말이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 고민이 더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현재의 열정을 빼앗기지 않고 현재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에 제가 온통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비전이 뭐냐, 앞으로의 계획이 뭐냐는 질문을 받을 때도 항상 이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이 마음 끝까지 지키는 게 제 소망함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거나
무엇인가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도요, 익숙해지고 나면 그때 막 뜨거웠었던 열정, 막 소중하게 다루던 것들이 금방 마음이 식어버려요. 익숙해지니까. 예를 들면 저 이거 살 때요, 껍데기도 못 뜯었었어요. 처음 이거 저 노트북을 한참 저희 간사님이 제 노트북을 공중으로 한번 날려버리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노트북을 들고 이제 담을 뛰어넘는데, 자기 살겠다고 제 노트북을 던지고 손으로 자기 짚어가지고 이제 여기가 이렇게 제 노트북이 찌그러졌는데, 제가 뭐 어떻게 이걸 지 살겠다고 그런 건데, 그러면 야 네 대가리가 깨져도 내 노트북 살렸어야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뭐 네 안 다쳤으면 됐다 이렇게 넘어가고, 항상 제가 그게 마음이 좀 어려워요. 이거 속상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뭐 빌려달라고 하는데 안 빌려줄 수는 없잖아요, 제 거를. 그래가지고 빌려주면 항상 부러뜨려 먹어서 와요. 제가 또 한참 제가 너무너무 갖고 싶었었던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 전동 킥보드 그거 있잖아요. 이걸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걸 되게 소중하게 다루고 되게 이게 오랫동안 타왔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전동 킥보드 좀 타겠습니다 이랬는데, 그걸 어떻게 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타라 그랬는데 더더더더더더 빡 하더니 갑자기 전화가 와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무서워요. 선생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그래서 뭔데? 킥보드가 절반으로 쪼개졌습니다. 반이 이렇게 뚝 부러져 갖고 온 거예요. 이걸 또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야 네 대가리가 깨져도 킥보드를 살렸어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너 안 다쳤으면 됐다. 그럼 또 어떤 날은 또 갑자기 차 와자자자자작 깨먹어가지고 전화가 와요. 정교사님 사고 쳤습니다. 이러면 그 막 몇 통씩 들려오는 그 전화가 막 제 마음에 엄청난 부담이에요. 왜요? 자동차 해먹었습니다. 이러면 이제 또 그 사람 쳤냐? 너 안 다쳤으면 됐다 이러고 혼자 밤에 나가가지고 그 부서진 차 앞에 가갖고 막 가슴을 쓸어내리고 이런단 말이죠. 어찌됐건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요, 차도 새 차였고 가진 것들도 다 새 거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요 그 이전에 처음 막 그 설렜던 감정들, 혹은 막 이걸 막 아끼고 막 어떻게든 막 그것만 생각하면 막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막 달려나와서 막 타보고, 전동 킥보드 처음 샀을 때 그랬어요. 그래갖고 막 아침에 눈 뜨고 나면 막 앞에 막 아침에 나가가지고 막 전동 킥보드 타고 괜히 한 바퀴 돌아다니고 하지도 않으면서 아침에 한 번씩 타갖고 나가고, 누구 괜히 나 심부름 갔다 올까? 나 어디 갔다 올까? 이러면서 막 뭐 그런 열정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고 자주 노출이 되어지고 나면 이게 그때 막 뜨거웠었던 열정과 감정이 점차적으로 식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자주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처음 주님을 만나고 막 사역을 시작하고 뛰어들었을 때 그 열정도 똑같이 이와 같이 이렇게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더 새로울 게 없는 거죠. 맞아요. 뭔가 더 새로울 게 없으면 그렇게 돼요. 더 이상 이게 뭐 발전이 되거나 여기에 대해서 이 기능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전부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설레임과 그것에 대한 열정은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근데 만약 날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라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기대는 그 대상이, 지금 이거 킥보드야 그 달리는 게 다지만 그게 익숙해지면 끝나겠지만, 익숙해질 새도 없이 날마다 새로운 거라면요, 이러면 그 날마다 새로운 그 새로움이 나로 하여금 날마다 불을 다시 지핀다는 거예요. 새로운 열정과 그래서 주님을 알아가되 늘 새로운 것을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열정이 왜 식는 줄 아세요? 중학교 때 배웠던 하나님이나 30대, 40대, 50대가 되어도 아는 하나님이랑 별반 다를 게 없으니까 그대로인 거예요. 그 열정이 식어버린, 아는 게 별로 색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번 주에 중학교 때 교회 가서 들었던 얘기랑 고등학교 때 들어가서 교회 들었던 얘기랑 나중에 성인이 돼서 들었던 얘기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날마다 알아가는 거, 날마다 새로이 발견하게 되어질수록 새롭게 불이 붙는데, 이게 똑같으니까 별반 다를 게 없으니까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을 다니니까 당연히 내 마음 안에 있는 열정과 이것들은 희미해지게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식는 이런 정서가 느껴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연애할 때만큼만 서로 뜨거워도요, 부부싸움 할 일이 뭐 있고 이혼할 일이 뭐 있겠어요. 연애할 때만큼만 뜨거웠어도. 우리가 처음 취업하고 처음 사역의 자리에 뛰어들 만큼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교회나 단체에서 무슨 사건 사고가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의욕을 상실하고 첫 마음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가, 이런 것들을 자주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목표가 더 사랑한다는 목표보다는 잃어버리지만 말자,
이거 잃어버리지만 말자. 이렇게 그마저도 자신이 없으면 지금의 상태의 기준치를 굉장히 낮게 설정해놓고 그렇게 지금 너무 나대지 말자. 지금 너무 많이 뱉어놓지 말자. 나중에 신앙이 깊어지면 나중에 그렇게 하자.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어제보다 더한 사랑으로 사랑의 자리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내용들을 공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 인생에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 목표를 설정해 놓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움직일 수가 없어요. 목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가령 대학교를 간다거나 어딜 가려고만 해도요, 목표가 있어야만 사람이 움직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사람을 이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내 노력이나 내 능력치 안에서 성취 가능한 목표로 낮게 설정을 해놓으면요, 그 목적과 목표를 성취하고 나거나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 더 이상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매너리즘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취하려고 그때는 막 뭔가 목표를 딱 찍어놓고 죽어라 달려왔는데 목표가 성취가 됐어요. 더 이상 붙잡고 갈 만큼은 뭐가 없어요. 예를 들면 축구 선수 중에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뭐 국가대표 되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원하는 클럽에서 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국가대표를 향해서 죽어라 달려와서 국가대표가 되고 내가 축구 선수로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걸 다 이루고 났는데 그 다음에 갈 곳이 없어. 그 다음부터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방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기에 확 둘러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낮게 설정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바로 매너리즘이 찾아오는 거죠.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목적이 그 인생을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요, 목적과 목표가 없으면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취되어진 그 다음 방향까지 설정해 놓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때부터 현상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요거라도 잃어버리지는 않고 살자. 잃어버리지만 말고 이렇게 사자. 기준이 너무 낮게 잡아서 그 기준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착하게 살자, 교회 그냥 꾸준히 다니자, 뭐 요 정도만큼만 하자. 요 기준이 내 신앙의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가 되면요, 그게 딱 성취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 갈 길 잃어요. 그 다음부터 뭐 할까요? 현상 유지하는 거예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현상 유지. 내가 지금의 이 마음만이라도 잃어버리지 말자 식으로 그렇게 방향이 바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너리즘과 의욕 상실에 빠질 위험이 커져요. 열심히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더 이상 나의 열정을 끄집어낼, 내 마음에 불을 지필 그럴 목적이 없다면 당연히 열정이 식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요, 우리가 세워놓은 목적과 목표를 성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정도면 됐지, 성취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뭔가 나의 마음에 불을 못 지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상황에 의해 바뀔 수 있거나 영원하지 않는 것에 두면요, 쉽게 낙심하고 방황하고 매너리즘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절대 바뀌지 않는 진리, 계속 쫓아야 하는 진리, 요 진리를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두어야만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불을 지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의 사도 있잖아요. 열정의 사도. 열정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바울. 딱 나오셔야 돼요. 열정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바울. 바울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아직도 난 달려가고 있다. 난 지금 뛰고 있는 중이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어떻게 했었는데 내가 뭐 어쩌했어, 이건 잊어버리고 앞에 딱 보이는 그거 하나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난 아직도 지금 달리고 있는 중이다. 나이가 먹어도 시간이 흘러도 난 지금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열정으로 따졌으면요, 사울 젊었을 때 열정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열정이에요. 근데 그 열정이 현상 유지가 아니라 더한 열정으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거든. 난 지금도 달리고 있어. 그러니까 어제보다 더 많이 왔겠지. 더 많이 뛰었으니까 그 열정을 막 올려한다는 거예요. 얻었다 함도 아니래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래요. 아직도 달려간대요. 평생을 달려도 여전히 붙잡아야 할 것으로 남아있으니 그 열정이 불붙듯 계속해서 타오르고 달려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만일 사역의 성과나 열매에 있었다면, 단편적으로 눈앞에 성과나 열매가 보이면요, 그 다음에 달려갈 의욕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성취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목표가 이루어졌다는 생각에 더 나아갈 열정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지금 상태에 안주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재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열정을 잃어버리지만 말자, 지금의 마음을 놓치지 말자, 이런 건 비전이 없기 때문에 힘들기만 힘들고요, 나아가질 않아요. 그냥 버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목적을 재설정하되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주님을 사랑한다. 사랑하는데 어제보다 더 사랑한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요, 목표가 되어지면 이거 어제보다 더 사랑한다.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지면요, 잡을 것 같은데 잡히진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한평생 달려가게 할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어떤 기준으로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어제보다 더 사랑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진다. 그럼 어제가 기준이 돼서 여기보다 더 한 걸로 옮겨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면 됐다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어제보다 더 사랑한다가 되어지면 우리를 절대 멈추지 못하게 할 근거,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목적이 딱 설정되고 나면 어제보다 더 한 열정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물론 육체적인 어떤 에너지는 당연히 젊었을 때는 혈기왕성하니까 표현 방식의 차이일 수 있지만, 이 마음의 깊이와 그 표현되는 사랑의 표현이 훨씬 더 깊게 반응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이렇게 가겠죠.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건데요? 아니, 사람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죄도 멀리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면 뭐 또 열정적일 수 있고, 이렇게 한다니까. 그럼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요? 이 질문으로 가요. 이 질문도 청년들에게 상담하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제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가요?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죄로부터 멀어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만 빼놓고요, 먼저 합리적으로 어떻게 사랑이 형성되어지는지부터 볼까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알아야 사랑을 하죠. 여러분, 지금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사진 한 장 보여준다고 전 그 사람을 사랑해요, 이게 돼요? 안 되죠. 사랑하려면 사랑하려고 하는 대상을 알아야 돼요.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 잘못하면 싸대기 맞아요. 아주 위험한 행동이에요. 알아야 제 생길 수 있단 사랑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단 말이죠.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과 사람, 물리적인 거라면 만나고 보고 듣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껴지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게 있어요. 뭘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도 안 봐.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지도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하길 바란다. 하나님의 사랑이 생기길 바란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모르는 대상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알아야 사랑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알아야 하는데, 이런 물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줄 아시고 살아계시지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려고 주신 게 말씀, 즉 성경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기승전 말씀이에요. 말씀, 그걸 나타내 보여주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봐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어져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거 말고 계속해서 노출돼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누군가가 내가 좋아하려고 하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려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만나야죠. 그러니까 주일날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 듣는 거 말고 내가 직접 그분을 만나러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고, 그분과 교제하기 위한 시간을 떼어놓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누굴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주중에도 계속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계속 노출되고 그걸 누군가에게 전하고 사랑,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져야, 이렇게
보게 되어져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고 어색하더라도 둘이서만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번 만났다고 절대 그 사람을 다 알 수 없어요. 사랑하는 감정이 싹 트지 않는다고요. 한두 번 만났다고 해서. 뭐 드라마 같은 데서 일어나는 일을 자꾸 현실에다 갖다 놓지 마시고요. 그 한두 번 만나 그냥 성경 한 번에 또 마음 꽂혔을 때 한두 번 몰아서 보고 그 다음에 몇 달 동안 또 안 보고 또 몰아서 보고 몇 달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꾸준히 말씀 가운데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나 모임에서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개인적으로 말씀 앞에 노출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사랑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도 안 봐. 그럴 시간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란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죠. 특별히 키퍼스 처치 성도님들에게는 저희가 묵상 훈련을 하나님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이 훈련에 대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할 거예요. 말씀을 분별하고 기록하고 정리하는 이 훈련에 대해서 평상시에 말씀을 묵상하고 공유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할 거예요. 어찌됐건 이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는 어렵지 않아요. 다만 그걸 하지 않으면서 사랑할 방법을 찾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졌는지도 몰라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사랑하는지는 알았다면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서야 돼요. 그럼 어제보다 더 사랑하는 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이걸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성경에 대해서요 어지간히 배웠고 알았는데 발전이 없는 것 같고 자꾸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만 같을 때 더 깊은 사랑과 어제보다 더한 사랑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우리는 사랑하려고 하는 대상에서 진짜 온전한 사랑이 되려면 지식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갖고는 답이 없어요. 그렇게만 해서는 온전한 사랑이 이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겪어서 알아야 돼요. 체험해서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나고 직접 교제하고 그 사람과의 추억이 쌓이고 경험이 생겼을 때 그렇게 되어졌을 때 온전한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더 깊어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다른 게 전혀 없어요. 만남과 교제, 같이 무슨 일을 함께 함으로 인해서 겪어서 아는 일이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되 체험하여 아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깊이 알아가고 어제보다 더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동기부여한 거예요. 이거 얘기하려고.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냐? 딱 하나인데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을 체험하여 아는, 겪어서 아는 알므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고 체험하여 알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방법, 즉 순종인데요. 이 말은 엄청난 말씀을 막 분별하고 나에게 순종할 말씀을 주세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의 내 수준으로도 이미 분별된 말씀들 있잖아요. 이미 지금 내 상태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기도해라, 사랑해라, 섬겨라, 낮아져라 라고 하는 단순한 명확한 결론 안에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뭔가 나를 위한 특별한 영역의 순종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에서부터 이미 내게 분별된 영역에서부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명확합니다. 절대 순종은요, 순종 없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자리에 나아갈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있게 하신, 오늘 수준으로도 이해할 수 있게 하신 오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인물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선지자들, 사도들,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매너리즘에 빠진 것처럼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시간이 갈수록 더 명확한 결론에 내려졌어요. 야, 진짜 주님밖에 없구나. 야, 진짜 주님밖에 답이 없구나. 이거 모르고 살았으면 어떡할 뻔했나? 라고 하는 더 명확하고 더 열정적이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끝까지 주님을 따랐는데요, 이전보다 더한 명확한 결론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쫓았고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런 삶을 살도록 가능하게 했다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이 성경 인물도 쭉 살펴보니까 다른 게 없어요. 그들이 오늘 말씀하신 영역에 한 걸음씩 걸었더니 그 걸음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걸을 마음이 또 생기고 그 다음에 걸을 마음이 또 생겨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옮기라 하셔서 옮기고 나면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하니까 그 경험한 하나님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옮기고,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건요, 여러분, 내게 더 좋은 길이 있을 것 같아서, 혹은 내게 있을 이익이나 불이익 뭐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라, 혹은 엄청난 말씀을 완벽하게 분별해서 그 분별해서 가는 이런 걸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납득이 가냐 안 가냐, 이해가 되냐 안 되냐, 순종할 마음이 있냐 없냐 하고 전혀 상관없이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하는 것이냐면요, 오늘 가르쳐 주신 만큼 순종하는 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걸 순종하고 나면 내가 뭐 받을 이익이 있거나 불이익이 있거나, 아니면 순종을 했을 때 이해가 됐냐 안 됐냐, 납득이 가냐 안 가냐, 이 말씀이 분별이 됐냐 안 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순종할 영역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제가 오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죠.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죠.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순종하는 게 순종이에요. 내는 일꾼이니까 주인이 시키면 해야지 뭐 말 들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하는 게 순종이라고요. 더 깊이 알고 싶고 경험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순종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되고 안 되고와 상관없이 순종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자리에 섰던 사람들을 보면요,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해가 안 된 채로 갔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은 무리하다고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로 하나님을 더 보여주시겠지? 내가 이해는 안 되는데, 납득은 안 가는데, 이 걸음을 걸으면, 요구하시는 이 걸음을 걸으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겠지?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겠지? 이런 마음으로 갔던 거예요. 우리만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당시에 걸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따라 걷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이건 상관없는 그 걸음을 걸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미 내 상식을 벗어나시는 하나님이시고, 먼저는, 그리고 그거 내 머리로는 절대 이해할 수도 납득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소망함으로 순종하는 것이지, 이해가 됐기 때문에, 납득이 됐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모해 보이는 걸음도, 우리라면 절대 이해할 수 없어 보이는 그 걸음도 따라 나설 수 있었던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고, 의식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을 경험하고 더 깊이 알아가게 하는 길은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 불타는, 결코 식지 않는 열정으로 주님을 어제보다 더 사랑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광야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자 하지 않아도 경험했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들어가면 앞으로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어라, 이전과 같이 만나는 없을 거야. 이전과 같이 만나는 없을 거고, 이전과 같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없을 거야. 네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앞으로 주어지지 않을지도 몰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너희가 지금까지 본 경험을 통해서 살아계시지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 알았지? 이걸 마지막 도장 찍으시기 위해서 첫 전투에서 그들에게 무리한 순종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각인시키시기 위해서 너 걷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보게 되어질 거야. 가나안 땅은 취하는 만큼 얻을 수 있었거든요. 다 내가 왕벌을 보내서 다 이루어놨는데 네가 취하는 만큼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전투에서 첫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정말 얼토당토 않는 터무니없는 명령을 내리세요. 납득도 안 가고 이해도 안 가는 명령이요. 그냥 무기를 들고 도르래요. 걸으래요. 근데 그 자리에 서야만, 그 자리로까지 가야만 뭘 볼 수 있냐?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에 서야만. 그때까지는 납득이 안 돼요. 무너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왜 이러는 거야? 이 7일 동안 그렇게 도는 무슨 의미가 있어?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데, 그 자리에 딱 서고 나면요, 그 자리에서 여리고를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순종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려고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걸 발견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됐냐 안 됐냐하고 상관없어요. 잘못 분별했냐 잘 분별했냐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오늘 내 수준으로 분별한 만큼 순종하면요,
주님이 방향을 교정하세요. 고치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걸 통해서라도, 우리의 무지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전능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런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그냥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된 그 순종의 자리에 서보고 났더니, 시킨 대로 해봤더니 그 자리에서 무너뜨리신, 그 여리고에 이미 가나안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확증해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체험하여 알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요, 오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셔야 돼요. 더 깊이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비전이, 우리의 신앙의 비전이 결코 지금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자에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넘어서서 어제보다 더 사랑한다, 어제보다 더한 열정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아간다 라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더한 믿음의 순종으로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합시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잠깐 영상 하나 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십자가 이 복음 외친 지 30여 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복음을 외치고 오는 동안 나는 이런 말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뜨거웠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지금은 식었다, 이런 얘기를 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나의 한계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이런 줄 뻔히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더 미치지 않고, 어떻게 더 절구가 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난 잘 몰랐습니다. 꼭 그렇게 예수 믿을 필요가 있냐?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 말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된 게 한이었는데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극단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는 압니다. 이제는 더욱 외쳐야 될 때가 됐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적당하게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걸 균형이다, 세련된 거다, 전부 그런 식으로 사느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에게 이제야 비로소 나이 이만큼 먹고 더 궁금할 게 별로 없어 보이는 이때에 더욱 외칠 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나 모자라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만 있지만 감히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예수의 홀랑 미쳐서 예수면 충분하고,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이면 더 말할 것이 없는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이 이민족 교회가 붙들 마지막 축복이고 능력이며 영광입니다. 지구촌 곳곳에 흩어져 지금도 그렇게 어려워 보이고 힘든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동지들에게 지금도 말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우리 후회 없다. 우리 결코 두렵지 않다.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 온 열방은 소망이 있다. 그건 바로 예수 사랑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 피값 주고 산 삶, 예수 피값만큼 살다가 주님 만납시다. 주님 지금 막 오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우리도 주님에게 달려가는 중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 생명 걸고, 이제는 선교사 이하의 삶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복음의 가치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목숨 건 순종으로 우리 함께 지금까지 못 살아본 우리의 믿음의 삶을 지금 오늘 이 밤부터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인물 중 가장 어처구니없고 가장 당황한 명령을 받았던 인물을 하나 꼽으라면 아마 아브라함일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 주신 100세나 되어 얻은 아들인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전혀 이해도 납득도 되어지지 않는 이 얼토당토하는 명령을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내리시는데, 만약에 할 마음이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반문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 피로 드리는 사람 피로 드리는 그 제사 싫어하시잖아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반문하지 않아요. 납득도 이해도 가지 않는 그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요. 아들 이삭과 함께 올라가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과 함께 올라가는 길에 아들에게도 직접 자기 말로 이야기해줘요. 아니, 재물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 여호와 이레, 이렇게 가르쳐줘요. 알고 있었어요, 지식적으로.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 모리아산을 자신의 아들, 말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리를 걸어서 아들을 제단에 눕히고 칼을 들어서 아들을 찌르려고 했을 때 급하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의 손을 막으세요. 아브라함은 되었다 라고 말리시고 난 다음 그 끝까지 순종했던 그 순종의 자리에서 비로소 보게 되어진 게 뭐였냐면 여호와 이레였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여호와 이레가 아니고요, 체험하여 알게 된 여호와 이레요. 진짜 주님이 준비하셨었구나. 아유, 그걸 내가 뭘 두려워했을까? 주님이 그렇게 다 하실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뭘 그렇게 마음을 졸였었을까? 그냥 순종하면 될걸. 가장 선하신 주님이 더 잘 아시겠지, 나보다. 더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겠지, 나보다. 라고 하는 그 명확한 결론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아마 막 생겼을 거예요. 체험하여 알게 됐더니 여호와 이레를 지식이 아니라 경험하여 알았더니 하나님을 더 따를 이유가 되어지고, 그치, 이 주님이면 내 인생 맡길만 하지, 이런 주님이시면 주님 따를만 하지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정으로 더 옮길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더 순종합시다. 가르쳐 주신 만큼 순종합시다. 순종하는데 그 이유가 시켰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만큼 순종했을 때 깨닫게 될, 알게 될 주님, 그 주님을 소망함으로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 것, 그 소망함으로 순종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하려고요. 앞으로의 목표가 뭐예요? 앞으로의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앞으로의 삶의 계획이 뭐냐는 질문에 이제 더 이상 망설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저요, 어제보다 주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이전보다 더 열정적이고 싶어요.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더 깊어지다가 마지막 날에 더 깊은 사랑, 더 열정적인 사랑, 더한 열정과 사랑으로 사는 삶이 가능해, 이 한마디 꼭 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에 나아갑시다.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서 사랑하냐 마냐 이젠 그런 거 묻지 않아도 돼요. 그 자리에 서고 나면 주님이 이끄세요. 주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아는 만큼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 자리에 믿음의 결정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믿음의 순종의 자리에 더 서겠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보여주신 만큼